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 시대 때와 지금 시대 때 아주 흡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많이 쓰고 어느 정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시고 또 대단한 능력과 또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늘 배우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세 번째는 또 4가 됐네요.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경찰은 열십자를 보면 사거리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떠올린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열십자를 보면 배꼽으로 생각한답니다. 약사는 우리 약사님 계시죠? 녹십자라고 생각한답니다. 목회자는, 목사님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마다 체험해 본 범준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는 무시받고 이용당하고 도태됩니다. 연약한 자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연약함을 결코 봐주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뭡니까? 특히 누구하고 같이 계셨습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뭡니까? 배제된 사람, 먹이가 된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19세기 유실론적 실존 철학자 덴마크의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과 제 고민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기가 되는 과업을 이룬 사람,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자기라는 과업을 이루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 내용입니다. 한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시골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맑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도 그 여인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병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왕자의 권세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기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진심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녀가 과연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는 왕궁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목수 생활을 합니다. 왕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일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풍습도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인과 사귀게 되었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왕자의 사연을 자주지정 들은 그녀는 감동했지 않겠어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함께 왕궁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란 말을 잘 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란 말은 한 가지 공 느낄 감자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여 한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단계가 발전이 되면 동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이게 동정은 한 가지 동자, 뜻 정자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여 한마음으로 느끼고, 그렇죠? 거기는 공감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뭐 있어요?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베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동정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동정.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의 입장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더 나아가 끝까지 책임까지 지는 것, 이게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체 불쌍할 휼입니다. 체휼, 그렇죠? 단순히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에 체휼한다, 심파데오인데 이거는 심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스코는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체험하다의 합성어,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체휼하는 것,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뭐요? 고난을 당함으로 이를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사랑에 풍성하신 어머니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허물과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하거나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식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지식으로는 아실지 모르지만 체험으로는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감대 형성이 불가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은 갖겠지만 친밀감을 느끼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체휼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동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어머니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세요. 책임을 끝까지 못 지셨어요. 마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끝까지 책임까지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과 똑같이 온갖 질고를 몸소 당하셨으므로 연약함을 확실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어린 아이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이 뭡니까? 가난하게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셨습니다.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뭡니까?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 후에는 동가식 사가숙하며 집 없는 사람도 체험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죠? 조롱과 핍박도 체험하셨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고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뭐였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시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감히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팔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날고 있었다. 여기 보면 6 날개의 서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과 유사한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은 찾는 게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밖에 못 찾았어요. 자, 이거 사람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옆에 진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를 얼굴에 갈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두 날개를 얼굴에 갈았다고 말합니다. 두 날개를 얼굴에 갈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경건을 나타냈다라고,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했어요.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날개의 날개짓으로 두 날개의 날개짓을 계속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순종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사야가 봤던 장면입니다.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거룩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룩하다는 말을 3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그 유일무이함을 드러냈다라고 다른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또 다른 교회 주석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연하는 소리다라고도 하는 게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환경을 보고 너무나 압도가 된 것입니다. 감히 내 같은 인간이. 그래서 뭐라고 절규를 하느냐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족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여러분, 이거 말고도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한 것을 성경과 또 화이트부인이 정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7쪽에 보면 화이부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거룩하시는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그 성전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빛나는 소자인 서랍들이, 아까 나왔던 그 서랍들이죠,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려는 그곳은 지상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시 대전주 47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잠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5, 20, 10장 8절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훈을 주실 때에 그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다. 그렇죠? 이사야는 조금 전 내용과 같습니다. 또 이사야는 서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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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건 창화한다는 뜻이 뭐냐면 시나 노래를 한쪽에서 부르고 딴 쪽에서 화답하는 것을 그 창화한다라고 합니다.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크게 외쳤다. 욥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해결하네다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욥도 그렇죠? 누구보다도 인정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욥,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만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뭡니까? 반드시 죄를 속하는 속죄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 은혜에 힘입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시작,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보좌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은혜 권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성실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은 영상은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제가 얻었던 영상인데 이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합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누가 바다를 다스리는가? 누가 모래알 하나하나를 세웠는가? 왕들과 나라들이 그의 음성에 떨며 모든 피조물이 기뻐 일어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보라, 우리 왕이시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누가 주님께 조언했는가? 누가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든 놀라운 일을 청량할 수 있겠는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보라, 왕이시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누가 그의 손에 못을 만졌는가? 죄인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덤까지 낮추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제 통치하기에 부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보라, 우리 왕이시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당신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보라, 우리 왕이시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교의 특징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뜻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세 구절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체휼과 은혜의 보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권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개역한 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체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저희 보고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무슨 삶을 살 수 있다? 체휼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다 이끌림을 받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직접 볼 수 있는 하늘 아래서 대면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생을 신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휼하신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누구라고요?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혼자가 됐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저를 시켜서, 우리를 시켜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